아모스 5장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아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은 거의 펼치면 대부분 멸망, 펼치면 대부분 전염병, 기근, 전쟁에 망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 대부분 그렇게 어디를 펼쳐도 그게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축복을 바라고 어떤 행복을 바라고 성경을 열었다고 치면 사실은 제대로 정말 눈을 뜨고 성경을 본다면 성경 속에서 어떤 축복이나 행복이나 어떤 기쁨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재앙이고 슬픔이고 어떤 심판, 멸망 그런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더 우리 인생의 진실에 맞을 것 같아요? 인생의 진실은 행복, 기쁨, 즐거움 그런 것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슬픔, 고통, 괴로움 이게 더 많겠습니까? 어떤 대목이 더 인생의 진실에 가까워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울 때는 그저 아이가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키우는 거지만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로부터 이미 인생은 고통이거든요. 어린 아이가 그 태에서 나와서 첫 번째 울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이게 고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훨씬 고통이에요. 고통의 괴로움인데 마치 이 고통스러운 괴로운 어떤 인생 가운데에서 나만의 행복한 공간을 창조해 보겠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좋은 대 가야 돼요? 왜 좋은 회사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그 많은 돈이 나에게 행복한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줄 거라고 믿고 이제 그 돈으로 만들어진 행복한 공간을 만들려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돈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 속에 있으면 행복한가? 또 하나의 질문이잖아요. 행복합니까? 돈 많이 벌면? 지금 방금 지나갔지만 대선 앞두고 지금 대통령 되면 행복한가 말이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은 행복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자기의 야망이잖아요. 명예심이고 내 꿈을 펼쳐보고 싶다고 하는 건데 과연 거기에 행복이 있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눈이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지만 멈출 수 없어요. 이게 인생이 참 어떤 하나의 운명인데 저 길에 행복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거기로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가게 돼 있어요. 탭을 감아두면 탭이 이렇게 탁탁 풀리면서 그죠? 알람 맞춰두면 어느 순간 내가 울리는 것처럼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아닌 걸 알면서도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아닌 걸 알면서도 가게 돼 있는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떤 환상을 막 집어넣어서 그렇지 않아 인생은 기쁘고 즐거운 거 이렇게 자꾸 이제 넣어주는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인문학자를 포함해서 정신적인 걸 추구하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본인은 안 죽냐? 그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그냥 언발의 오줌누기처럼 얼어붙은 발에 오줌 넣어서 잠깐 그 열기로 그 차가운 기운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은 역할을 할 뿐이지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행복이나 생명을 준 자가 누가 있냐 말이죠. 하는 말이 이제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야 그런 거지 하고 이제 노래 부르고 가는 거지. 다른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지나가는 가운데 뭔가 다른 개념을 다른 걸 말씀하신다고요. 그 뭘 말씀하시는 거냐? 오늘 말씀 봅시다. 거기 보면은 2절 말씀에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엎드러졌으며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말할 때 어떤 처녀라고 하는 앞에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이 국가를 세우는 그런 어떤 원리에 의해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처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람의 손이 개입되지 않은 한 번도 이 땅의 가치가 손타지 않은 그런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은 헌법 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거죠? 근데 그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민주라는 개념도 어때요? 그 민주주의라는 개념도 사실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인간들의 개념이죠. 인간들의 개념. 성경에서는 뭘 말합니까? 성경은 민주주의를 말합니까?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왕정, 그것도 어떤 왕정입니까? 절대 왕정이에요. 죽고 사는 모든 어떤 권한 자체가 한 분에게 달려있는 식으로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그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 천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의 나라인데,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 예수님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들 나라이기 때문에 아들이 천국의 주인이고, 그 아들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와 지옥 보낼 자를 정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각 개인의 정성과 헌신과 생각은 싹 밀어버리고 전적으로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의 일방적인 어떤 선택에 의해서만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슬픕니까? 공평합니까? 처녀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의 가치에 손타지 않은 것. 다른 남자의 손타지 않은 게 처녀잖아요. 그죠? 다른 남자의 손타면 처녀가 아니죠. 그 뭐 과부일 수도 있고. 알아서 찍어드리겠습니다. 부탁하면 찍어드려야지. 근데 처녀란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윤리, 도덕 그런 것에 때타지 않은, 손타지 않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뭐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늘 주장하는 것처럼 한 분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에 의해서만 세워진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인간의 가치도 거기에 보탬이 된다 안 된다? 보탬이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천연대 말하자면 교회는 예수의 신부라고 하는 신부, 어린 양 예수의 신부 혹은 뭐라고 합니까? 처녀라고 말하는데 왜? 어떤 점에서? 교회는 이 땅의 윤리, 도덕, 이 땅의 가치관에 의해 세워지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 들어와서 민주주의 합시다. 뭐 목사님 한 표, 다 한 표. 지금 교회 자체를 운영해 나갈 때에는 민주주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세워진 보이는 교회, 조직된 교회를 말하는 거고 실제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일방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일방적인 예수님의 피뿌림에 의해서 씻겨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가운데 더 씌워진 모든 이 땅의 그 가치관들을 다 덮어버리는 걸 말하는, 다 이게 뭐랄까, 다 지워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도말. 아는 목사님이 그 뭐 물이 새 가지고 방송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그 제가 봤어요. 그 유튜브가 아니고 밴드에 봤는데 할 때 그 갈라진 그 팀에다가 하도, 중도, 상도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한 번 방수액을 발라. 그게 이제 하도고, 또 말한 다음에 또 두 번 또 발라요. 중도. 마지막 세 번째 바르기 상도인데, 그래야 방수가 완전히 지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서, 야, 이런 용어가 있었구나. 하도, 중도, 상도. 이게 무슨 뜻일까? 잠깐 묵상해 봤더니만, 뭐냐면 이거죠. 도배할 때 도자인데, 발할 도자인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도말한다 할 때, 그 도말했다는 그 말 자체가 바로 바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 우리 죄 위에다가 예수님이 피를 발라버리는 거예요. 피를 발라서 도배하듯이 피를 도배를 해서 속에는 지금 더러운데 어린 양의 피로 여기 싹 발할 도자 하도, 중도, 상도식으로 계속 피를 여러 번 발라가지고 우리 속에 죄는 있지만 그 모든 죄를 도말한다. 발라가지고 없애는 거예요. 발라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뭐밖에 안 보입니까? 예수의 피가 한 번, 두 번, 세 번 발라졌기 때문에 피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죄는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죄가 다 사라진다. 아, 나 예수 믿고 왔더니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로 난 이제 죄 질 생각이 없어졌어. 아유, 나 이제 죄가 싫어. 이게 잠깐은 돼요. 잠깐은.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은 왜 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까? 죄가 너무너무 달콤하고 죄가 어떤 그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몸은 뭐가 맞습니까? 우리 몸은 죄가 맞아요. 그래서 죄가 즐겁다니까요.
그래서 법으로 막 이렇게 막아놔도 그렇게 마약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 우리 육체는 그게 맞으니까. 우리 몸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그 말처럼 우리 몸은 죄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안 지을 거야. 그거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이 아니에요. 잠깐 말씀을 읽읍시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오히려 뭘 보느냐 하면 예수 믿은 이후에 보는 진실은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속사람으로 내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지키고 싶고 그걸 따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가지고서 나를 붙들고 죄로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뭘 본다? 우리 몸의 진실을 본다는 거죠. 어떤 몸의 진실을?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실제 우리 몸은 어때? 죄의 법에 끌려간다는 것을. 우리는 죄에 끌려갑니다, 몸이. 그래서 그 누구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키울 때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가르쳐 주는 대로 걔들이 참되고 바르게 살아갑니까? 요새 우리 막내딸하고 항상 머리 좀 묶고 밥 먹어라. 절대 안 묶고 계속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넘기고 또 먹고 묶고. 말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듣고 있을 거예요. 사람은 말을 안 들어 먹게 돼 있다는 이 진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겠어요? 하늘에서 그냥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 해화동교 교인들 죄 좀 버리고 착하게 삽시다. 알겠습니다. 그럼 들렸네 음성이. 그럼 죄 버리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 채찍 맞고 가시벌레만 쓰고 피 지려 흘려가면서 죽을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구약으로 끝이에요. 구약으로 끝. 십계명 다 왔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외쳐도 이 목사 힘줘 외칩니다라고 해도 교인들은 들을 때는 그래 살아야지라고 하지면 어때요? 교회 나가는 순간 어때? 내 마음속에 이미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왔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이제 부부싸움 격렬하게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성경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서가 아니고 우리 위에 한 번 발라지고 하도, 두 번 발라지고 중도, 세 번 발라지고 상도, 이거 여러 겹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또 발라 가지고서 아예 속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거죠. 여전히 이 속에서는 죄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오늘 로마서 뒤에 본 말씀 7장 24절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 자체는 워낙에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그래서 그 뒤에 말씀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 자체가 내 마음으로는 따르고 싶다요. 따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다. 왜? 몸이 말을 안 듣는데. 따르고 싶은 남자가 너무 가난해. 따라오고 싶은 남자가 완전히 새빵 살다 살 수 없어. 그럼 몸이 갈 수가 없지. 아이고 사랑하지만 사랑했기에 이제 보내신다는 그 말하고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같이 있고 싶은데 육신이 같이 있을 만한 단팥빵도 없는 남자랑 만날 수가 없잖아요. 못될 때 하루 이틀이지. 그러면 이제 따라오고 싶지만 헤어지는 것처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8장 1절 그 다음 말씀 8장 1절에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여러분 웃기는 말 아니니까 모순되는 말 아니에요? 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모순돼 보이는 말이지만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에서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정죄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피를 한 번 바르고 두 번 바르고 피를 발라서 그 피 속에 있을 때는 정죄함이 없어요. 왜? 마땅히 육신의 법을 따라가다가 죄의 법을 섬긴 나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은 나를 대신한 또 다른 희생 제물의 피가 여기에 한 겹, 두 겹, 세 겹 두껍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하러 왔다가 이미 정죄를 받고 죽어버렸네. 죽은 그 흔적으로의 피가 있다는 얘기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통과, 패스오버. 그 패스오버 그것이 구약에 나온 6월절. 넘을 유자잖아요. 넘을 월자고.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인데 죽이러 왔다가 설주와 임박에 바른 피를 보고 이미 죽었네 하고 패스오버 할 때 그게 6월절인 것처럼 우리는 항상 육신의 법을 따라서 죄의 법을 섬기는 자들이라서 죽어 마땅한 자인데 이미 대신 죽은 피가 우리 가운데 덮여 있기 때문에 이미 얘는 죽은 자냐 하고 통과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기어 나오는 순간 아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에요? 누가 이 예수 밖으로 기어 나갈까요? 어떤 사람이? 나는 아직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 피를 비집고 또 머리를 밖으로 내밀어요. 왜? 나는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말이에요. 나는 젠틀한 신사야 어쩌고 이렇게 머리를 내민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에요. 왜? 이 땅 가운데 어떤 인간도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가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 누가 의로운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이름 한번 쭉 대보세요. 누가 의로운지.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빠져갖고 자기를 사랑하는 에고이스트들이고 자기 사랑에다 빠진 환장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을 창조한 하나님 본래의 그 조물주의 의도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태어났으니까 내 인생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고작 넓혀봐야 어때요? 나의 유전자를 넘겨준 내 아이들. 사실 아이들은 내 유전자의 50%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나와 한 몸, 내와 한 몸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손자는 몇 프로, 손자는 16%인가 가잖아요, 유전자가. 손자도 내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의 몸의 연장선상이라 말이죠. 근데 이웃집하고는 유전자가 이게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섬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한 거예요. 자식을 향한 사랑,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동물들도 다 그렇게 한다. 동물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에는 뭐 때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평생 그 피에 발라져 있는 그 자체, 어떤 이 땅의 가치로도 윤리로도 도덕으로도 더럽혀지지 않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는 처녀라고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청학동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공자 말씀 잘 지키고 윤리 도덕 내가 잘 지키고 신호등 잘 마저 건너가고 말이죠. 돈 떼먹은 적 없고 그리고 이 땅의 가치관으로 나는 의롭다라고 할 때 그건 주님 보시기에 처녀가 아니고 이건 더럽혀진 여자라는 여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르시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신 용서의 은총만을 더듬고 있다는 점에서의 처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 지금 엎드러진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자꾸 주변 나라들을 바라보니까 옆에 나라를 보니까 민주주의를 하고 있네? 민주주의 좋은 것 같아.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 그거 수입해 드렸단 말이죠. 또 옆에 나라는 또 왕정을 하고 있네? 야, 역시 왕이 멋있어. 옛날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사사가 다스렸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특별한 대표가 없었는데 옆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정말 백마를 타고 군사를 거느리고 멋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왕을 요구했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왕정을 수입해 들여오고 왕이 그 백성을 통치하는 걸 또 수입해 들여오고 옆 나라 분들 자본주의를 하고 자본주의도 수입해 들여오고 그 좋은 걸 다 수입해 들어와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처녀성 자체를 완전히 베리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신명기를 보면 나오지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했을 때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실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였어요? 애굽 땅 나일 강변, 나일강 삼각주라고 아시잖아요. 나일강 그 삼각지에 그 비옥한 토지, 나일강 애굽 땅이 훨씬 좋은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은 제가 가서 놀랐다기보다도 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가서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머리가 좋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간에 뭐 그 삶에 대한 의지는 강하더라고요. 정말 그 머나먼 그 요단강으로부터 호수를 다 끌어와 가지고서 그 아무튼 농작물 자라는 그 모든 게는 까만 호수가 다 사이사이 다 박혀 있어요. 다 쫙. 물이 없으니까 강을 끌어와서 까만 요만한 호수로 갖다가 다 박아놔 가지고 그 호수에서 계속 물이 나오게 해요. 일정하게. 장구고 이렇게. 그래서 그 일대는 아주 비옥하게 뭐가 자랍니다. 벗어나는 순간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돌밭도 아니고 무슨 흙도 아니고 사막도 아닌 것이 아주 무슨 저는 사막이 아니었어요. 사막도 아니고 그 무슨 돌멩이도 아니고 뭐 돌멩이와 모래와 섞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그냥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는 우기에만 잠깐씩 비가 올 때 그때 좀 꽃이 피었다가 대부분 건기니까 또 싹 다 죽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그 땅은 비를 저장할 수 없는 땅입니다. 비가 내리면 다 빠져버려요, 밑으로.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고 하는 점에서, 다시 말하면 전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점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비닐하우스 보면 비닐하우스의 그 농부가 때가 되면 다 시스템에 맞게 온도 맞춰주고 물 뿌려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체 비닐하우스의 모든 작물이 그 농부의 어떤 과학적인 그 관리에 의해서 자라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의 비닐하우스처럼 오직 은총에 덮여서 존재하는 나라,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점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지 애굽처럼 똑같은 조건으로 비가 오고 적당하게 강물이 흘러서 그 비옥한 강의 그 하루 쪽에 비옥한 토지가 조성이 돼서 거기서 막 이게 농사짓고 하는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비옥한 땅은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인생에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건강하게 타고났어. 타고난 건강이 있어. 다음 너무너무 예뻐. 나가면 그냥 바로 모델 하자 그래. 그 다음에 뭐 비율도 좋아. 거치면 그냥 바로 모델이야. 그 다음에 공부도 한번 외우면 그냥 바로 외우죠. 시험 봤다 하면 그냥 서울대야. 이렇게 탁월한 모든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성도가 복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 비닐하우스를 덮어 씌워주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덮어 씌워져 있는 그 순간만큼은 복 있는 인생, 그런 점에서 복 있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처녀. 하나님의 손길만 탄 어떤 존재. 여기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세상의 어떤 경영, 성공학, 그런 결혼, 그런 게 들어와서 나라를 세워주는 그 민족은 그게 처녀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천하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유일무이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신 보호 속에서만 존속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그 보호라고 하는 언약의 피라고 하는 그 언약의 피의 그 껍질을 벗어나오는 순간 아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오늘 돌아와서 아모스 5장 3절 아모스 5장 3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 남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나라를 경영하는 순간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 성도는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남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특수한 존재라는 것 자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특이한 말씀 그 5절 말씀인데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전부 다 어떤 신앙의 어떤 경험이 있었던
우리로 치면 거룩한 장소들입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거기에 이 야곱이 말이죠. 그 돌단을 쌓고 여기다가 내가 전시겠다 했던 그 베델이란 말이죠. 여호와의 집이란 뜻이고, 요즘으로 치면 이제 예배당, 교회 말하는 거잖아요. 베델이. 근데 이런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처음으로 할례 행했던 곳이잖아요. 할례 행했던 곳. 모든 수치가 굴러갔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수치가 다 제거되고 영광을 얻게 되었던 장소가 그게 길갈이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돌아오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곳이 그 분의 1이죠. 이 부엘세바는 유대 땅 남쪽 지방인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머물렀어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산을 쌓고 섬겼다는 기록이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부엘세바를 제가 가보니까 거기도 사실은 비옥한 땅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바뀌었겠지만 단지 이제 그 아주 큰 우물들은 좀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우물 근처로 해서 좀 목초 나무도 자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걸 봤는데, 그 남방 부엘세바 전부 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 야곱과 있었던 곳,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장소로 알려졌던 곳인데 거기를 찾지 말고 거기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이 세상 가치관을 갖고 교회를 나와 기도한다고 칩시다. 이 땅에서는 아무튼 간에 높이 올라가는 자가 성공한 자니까, 돈 많이 버는 자가 성공한 자니까 교회 나와서 주님 저도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막 기도한다고 치면 그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나와서 기도할 때 그것이 베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까 저희 어머니랑 대화하다가 제가 이제 인간적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어머니 요즘에 그 기도 안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도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돈 달라고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가 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기도를 하면서 아까 말씀처럼 여러분의 본성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육신의 법이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선거 나왔으면 누가 지고 싶겠어요. 선거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고 싶다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기게 해달라고. 서재영 씨도 뭐 기독교 집안이라 그러니까 요즘 매일 기도하시겠지. 설마 뭐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안 하겠지.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 되기를 바라는 그 솔직한 육신의 마음 자체를 알아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7장 말하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 죄 속에 이렇게 내 육신의 욕망, 내 육신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죄의 법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할 때, 그럴 때 여기에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설 수가 없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발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제 마음속에도, 그러니까 뭐 우리 딸들이 우리 교회 누가 뭐 한다 그러면 내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좀 잘 되기를.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한편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또 바라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육신의 어떤 그 욕망과 기도를 먼저 나오는 그대로 하시고 나서 다시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내중심적인 욕망의 기도인지를 주 앞에 고백하는 그 과정이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오는 고백의 말은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성장함이 없는 것이구나 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걸 이렇게 누르고 억눌러서 나 그런 기도 안 할 거야, 안 해가지고 욕심 부릴 수 있어, 유산 분쟁 나는 안 말릴 거야, 이렇게 우리를 누른다고 해요. 주님 보시기에 너 참 의롭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간에 유산상 붙었는데 난 양보해야지 뭐, 지금 속에서는 갖고 싶은데 기독교이니까 난 참아야 돼,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의입니까 그럼? 같이 덤벼가지고서 한 푼도 더 내기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그래서 그 돈을 막 챙겨오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돈을 사랑하는 죄인이 맞다 아니다? 맞구나.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그 사실을 알 때, 그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가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가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를 우리 가운데 바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처녀 이스라엘,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돈 욕심 나 안 가지고 양보 나 가져. 하나님께서 오 잘했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의만 나타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신부받아 마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안 받는다 그러지. 정말 아들이 지금 안 걸려서 지금 수술 받아야 될 돈이 없으면 그거 안 싸우겠습니다. 당연히 싸우죠.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거 제가 볼 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장 어떤 정직한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허리 얼식을 다 뜯어버리고 나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되겠다. 이 전쟁이잖아요. 생존, 나의 생존을 위해서 너의 생존 자체를 이걸 죽여 없애야 되는 게 전쟁인데 그 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윤리, 모든 도덕, 모든 가치관 싹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남는 건 뭡니까? 생존 본능밖에 없어요. 이겨야 되고 이기는 자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왔거든 잠깐 뉴스 봤지만 뭐 병사가 뭐 자폭해서 뭐 다리를 끊었다면서요. 러시아군 진입 막기 위해서. 전쟁은 존재 말살이에요. 존재가 말살되는 마당에 무슨 도덕과 윤리, 무슨 인류 평화에 그건 다 그냥 하나의 말이고 공허한 개념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한 상황에 밀어붙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그 가치관들이 다 엉터리라는 사실을 뭘 양보합니까? 네? 무슨 형제 우애를 말을 해요. 그렇게 우리가 추구한다 하더라도 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 다 버려야 될 아무 허무한 개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대신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 이외에 모든 가치를 다 던져버리는 것이 처녀 이스라엘이에요. 이 개념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 1000명 가운데 100명 남고 10명 남고 망한다는 사실을 그걸 또 얻기 위해서 베델을 간다, 길갈로 간다. 그 중심, 처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그 명확한 개념이 없이 어느 예배당을 간다 하더라도, 어느 성당을 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어떤 교회를 간다 하더라도 자기 가치만 챙기고 있어요, 지금. 예수 믿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돼. 그 가치로만 챙겨서 다 목사님들이 외식하고 막 교인들이 외식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할렐루야. 샬롬 하면서 막 너무 예쁘게 말하잖아요. 근데 샬롬 말하는 그분을 극한 상황에 밀어붙여 버리면 모든 그 외식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남는 건 바로 뭐냐? 생존 본능밖에 안 남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결국 너를 죽여야 되는 그 상황.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봤지 않습니까? 부부 둘이서 구설치기 게임 했는데 결국 와이프 죽었고 남편은 살아남았잖아요. 그 가책 때문에 괴로워서 남편 또 목을 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지가 버리고 와이프 살리지 왜 본인이 또 와이프 죽게 나서 또 본인이 목을 매냐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처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도입된 모든 가치 개념들로부터 다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오직 한 분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내가 존재한다는 그 나의 존재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만 감사하게 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고 그게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열심히 일했잖아요. 집사님 머리 좋잖아요. 집사님은 뭐 잘생겼잖아요. 그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직 주님께서 극한 상황 1000명 나갔는데 100명만 남았다. 전쟁 나서 1000명 나갔는데 900명 죽고 100명 남은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몰아붙여 버리는 그때 벌써 이스라엘이 깨닫는 겁니다. 애초부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의 그 피의 은총으로 살았던 민족이지를 뒤늦게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성도는 매 예배 때마다 말씀 공부할 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처녀로서의 정체성 자체를 보게 되는 자들이 이 교회의 모임이고 그게 어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몇 구절 지켰기 때문에 처녀가 아니고 우리는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는 자지만 대신 죽으신 예수의 피를 덧입고 있다는 점에서 처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신부의 어떤 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거라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겨서 정하게 된 것이 그게 처녀의 예복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그것만이 처녀 예복이 되는 겁니다. 잠깐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지금 검색해 보세요. 누가 혹시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됐다는 그 예복 요한계시록 몇 장인지 생각 안 나네. 그게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 일단은 여기부터 일단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볼까요? 14장 4절 먼저 한번 봅시다. 14장 4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것이 육신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하는 겁니까? 말하는 여자는 요한계시록 나오는 여자라는 것은 세상 권세를 말하고 세상 나라들을 말하거든요. 세상 나라들의 그 모든 개념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이 세상 여자로 표현되고 있는 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은혜를 덧입고 있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순결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성경이 안 떠올라서 지금 못 찾겠는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희게 된 세마포를 입고 있다는 그 성경이 갑자기 지금 못 찾겠네요. 예.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에 대한 그 묘사였는데 이거 못 찾으면 그냥 여기를 읽읍시다. 그냥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볼까요? 7절 19장 7절 시간이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의 흐름을 봤을 때 뭘 말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의 이 땅의 가치관으로 물들은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두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무엇이다?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옷을 주님이 허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일단 보고 맞춰야겠네. 나머지는 나중에.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에 하신 말씀처럼 아모스에 하신 말씀 이야기는 결국 마지막 어떤 심판을 말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거, 주께서 원하시는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누가 지금 댓글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거 답 주신 분 감사합니다. 이것도 있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희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희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저 말씀하는 한국어 지켰다고 해서 신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모든 가치를 싹 씻어내죠.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가치관을 다 씻어내는 것이 그게 희게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이 땅의 모든 가치관 자체는 선악과에서부터 온 거예요. 선악과부터.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선악 기준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주 예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의 피를 힘입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처녀성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됨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차라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를 바라는 처녀성에서 벗어날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치셔서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은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